우리 새해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찾고 또 고향을 찾기에 분주할 때에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안식일 우리 서장로님 아드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송구영신 새롭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가정 위에 또 하시는 일들 위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송구영신에 관한 성경절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후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보낼 송자 옛구자, 맞이할 영자 새로운 신자. 그래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고, 또 이때 드리는 예배를 흔히 송구영신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그런 시간에 있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내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느낌들이 훨씬 더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생활을 뭐하고요? 청산하라. 옛 생활을 청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청산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집에 이사와도 옛날 생활했던 것을 한 보따들이 싸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해요. 쓰지도 못하면서 옛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한 구석에 늘 챙겨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가 맞이해서도 옛 생활, 여기 보니까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것에 늘 매여서 무슨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자기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지도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도 땅으로 밟을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내비게이션도 바뀌십니까? 내비게이션도 바뀌어. 근데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영 엉뚱한 길로 데려다 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분명하다고 믿었던 이 길도 바뀌어져요. 과학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청산해야 된다? 옛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해야 한다. 생활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공동 번역은 해줍니다. 또 쉬운 말에는
그걸 생활 방식이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옛날의 생활 방식과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또 쉬운 말에도 보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타락한 생활 방식, 그것을 벗어버리라. 결국 바뀌진다고 하는 것은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옛것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더러워진다, 그렇게 더러워진다. 새롭게 되는 것은 깨끗해진다,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옛 모습을 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서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옛날 명절을 맞이하면 어릴 때, 우리 조그만 할 때 이제 어머님이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큰 다라에다가 뜨신 물을 집어넣고 아주 폭 집어넣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1년 먹었던 때를 그때 아마 다 벗기는. 옛것을 씻지 않으면 때를 지나면 때가 생깁니다. 그죠? 때를 빡빡 밀면 뽀들뽀들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옛것을 뿌리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서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점점 더 더러운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4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 옛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뭐부터 입어야 되는가 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 곧 새 습관으로 바뀌어져야 새 사람이 된다. 새해가 온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최종적인 모습은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신통차례 별로 생각이 없나 봐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안 닮아가면 뒷집 아저씨를 닮아게 돼. 뒷집 아저씨가 누군가 하면 사탄 마귀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도 그러하고 세상 역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닮든지 마귀를 닮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중간 단계는 없어요. 우리가 옛것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짐승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되게 하고,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옛 성질을 버리고 생활을 바꾸면 새 사람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식일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드리자, 그런 운동을 벌여놨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는 예언신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또 뒷동산으로 쫓아다니고 어쩌든지 교회 붙잡아 놓을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뀌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집에 갔다, 끝까지 집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새롭게 되어져서 열심히 참여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저런 사람이 되든지 깨끗한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리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가만히 보니까 그죠?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송구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영구가 됩니다. 옛 것을 보내지 않으면 새 것을 보내게 돼요. 새 것과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송구하지만 송구를 해야 영신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옛 것을 보내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영신이 되고 싶으면 이름을 이영신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고 새 결심을 받아들이고 새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 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옛것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새해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영적 송구영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기 전에, 내일 새해를 맞기 전에 오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송구스럽지만 송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에 가족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뭘 송구할 것인지 그렇게 한번 서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내일 가족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송구영신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버리고 싶은 구습 3가지를 발표하고 또 새해에 이루고 싶은 뜻, 주님 안에서 바꾸고 싶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해에 받고 싶은 3가지 새로운 복들을 여러분 주장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벗어버려야 할 3가지, 내가 바꿔야 할 나의 옛날 습관, 나의 옛날 어떤 것들 벗어버리고 또 새해 받고 싶은 복들, 새해 가지고 싶은 습관들, 새해 이루고 싶은 꿈들을 3가지 이상 소개해보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을 했어요. 참 놀랍죠? 그 나라가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1948년에 그 흩어진 백성들이 땅을 사고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슨 문제였는가 하면 국가를 운영할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산유국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기름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유전 탐사를 시도했지만은 별다른 성과가 없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주변의 나라들은 온통 아랍 국가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받은 땅이다 주장하지만 그것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던 땅인데 쫓겨나오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독립을
반대하는 왼수들이 주변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흉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으니까 뭐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이스라엘은 무려 20여 년 넘게 가까운 아랍국들의 석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주 먼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에서 석유를 수입하게 되니까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고 손실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때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1984년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된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알리야라, 그런 알리야, 엘리야가 아니고 알리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의 땅인 에레츠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 그러는데,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새해를 맞이해서 아마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도 읽고 계속 읽어나가다가 어디에서 갑자기 눈이 번쩍 떼어놓으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스불론과 아셀을 축복하는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어렵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세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그 스불론 땅에 이야기하기를 바닷속에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는데 그것을 스불론 땅이 흡수하리라. 이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런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요. 스불론 땅과 아셀 땅에 보배가 감추어져 있고 기름이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실패했던 이 유전 발굴의 그 파이프를 어디에 꽂는가 하면 아셀과 스불론 땅에, 또 아셀의 바다에 풍부한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다 속에 탐사를 해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루스킨이 이것을 갖다 바로 말씀과 천연가스를 묻어놓은 보배가 담겨있는 성경절로 해석을 하고 드디어 2004년에 그곳에 파이프를 꽂아보니까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굴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유전 탐사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파이프를 꽂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고 10억 배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 묻힌 유전이 발굴된 것입니다. 2009년과 2010년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서 무려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썩어도 남을 양이라고 그렇게 추산되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국가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3시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산유국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골란 고원과 아프로디테, 삼손, 이 바다에서 세일 석유를 이제 발견하고, 특별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러시아가 이번에 한복 단단히 보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가스를 좀 팔아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도 큰소리를 쳤어요. 우리 가스도 괜찮다. 그러는데, 그래서 골란 고원에 이 가스를 수출해서 러시아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이 유럽 쪽에 계절이 따뜻해지는 바람에 러시아도 큰소리 치지 못하고 그렇게 기가 쑥 빠졌다 그러잖아요. 참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2014년에는 팔레스타인과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터키와 유로단에도 수출을 하는, 참으로 기름이 전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산유국이 되어서 큰 소리를 치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름보다 더 놀라운 무한한 자원들이 감춰있는 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속에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의 파이프를, 인내의 파이프를 성경 말씀에 오래 꽂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도 남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하늘의 충만한 자원들을 활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읽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텔레비전 보는 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제 그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셔요. 말씀을 많이 알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말씀만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책감만 듭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속에, 자체 속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말씀을 매우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에 있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외우기 위하여 주저리 쫑알쫑알 되는 것입니다. 소곤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말씀의 깊은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 되새김질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드디어 마음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려서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말씀을 먹어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숟가락과 같은 사람입니다. 숟가락은 뭡니까? 평생 남에게 밥을 떠 먹여주기는 하지만 자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교회를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한 번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지 못한 사람. 사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면 손과 발로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에 내려가지 못해. 가슴을 정복하지 못해.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건 내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 그건 내가 다 들은 거라고 얘기해.
그러나 한 번도 뭐 해보지 못해요? 마음으로 받아보고 무릎 꿇어 순종해 보면서 내 것이 되는 경험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말씀을 편다고 내 영혼을 파쇄시키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면 그 말씀이 비로소 이슬처럼 우리의 삶에 내려와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새롭게 되어지는 다른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성령 충만 그럽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머리에 열이 나고 뜨거워지는 경험입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입니까? 그것은 감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보는 말씀이, 듣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그저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 한 구절이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자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깨닫는 말씀은 먼저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해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만사 형통의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손가락 기억납니까? 말씀을 붙잡는 손가락. 말씀에 붙잡는 손가락의 제일 새끼손가락은 뭐라 그랬어요? 듣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은 것을 반드시 엄지손가락과 결합시켜서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새끼손가락만 얹혀놓으면 떨어지기 바쁩니다. 들은 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침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보세요. 이렇게 떨어진다니까요. 묵상을 해야 내게 되고 내 살과 양식이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 무슨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포상을 했지만 올해도 포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 통독과 예언의 신 통독을 붙여놓으면 자, 듣기는 가만히 있어도 들려지지만 읽기는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펴서 정말 그란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세 번째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이라고요? 이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셔가지고 제가 또 할 기운이 나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제가 신이 너무 안 나도록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썩이 그죠? 썩이 연구하기. 그래서 이것을 노트에다 써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연구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창고에다가 피로 되는 곡식을 저장해 놓으니까 기근이 들 때에 엄청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써보세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고 스스로 찾아서 연구하고 써보세요. 베들레헴 성경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찾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신앙의 생활을, 말씀의 생활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찾으면, 오늘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찾으면 보배를 얻는 것 같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처럼 새해는 우리의 믿음의 창고에, 말씀의 창고에 수많은 보배들이 가득 차도록 여러분의 빈 노트들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비워진 머리를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네 번째 손가락, 이게 암기입니다. 암기. 저희는 기자 돌림인데 다 기자 돌립니다. 암기. 결국 말씀의 능력은 연기도 아니고 암기를 하셔도 암기. 외우셔요. 자, 뒤에부터, 그죠? 처음에 무슨 기였어요? 듣기, 읽기, 쓰기, 암기. 암기를 할 때 드디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암기를 할 때에 기도가 능력 있게 되어져요. 선악의 싸움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잠깐 기다리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성경 어디에 나올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입을 딱 여시자 어디가 나왔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돼야 싸움이 되지, 그죠? 저쪽에서 칼을 내미는데 잠깐 있어봐라, 칼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두려운두려운 찾아 싸우면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거든 말씀을 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화되고 싶거든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외워지지 않으면 자꾸 보세요. 자꾸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돌에 새긴 글자는 지워지지 않으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뒤다보고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묵상하고 나누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봐도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실물교훈 356페이지. 생각은 뭐가 되고요? 행동으로 표현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되어진다. 운명을 바꾸고 싶거든 뭘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될 게 많지만 먼저 바꿔야 될 게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져요? 자, 여기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자, 이 책에서는 행동인데 생각과 행동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생각. 자,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농담하자는 겁니까? 자, 뭐가 들어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여러분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거 몇 분 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심으면 말이 되고, 말만 잘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의 말 속에서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밝고 아름다운 생각들로 말들로 가득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면 입을 틀어막고 기쁘고 감사한 말들로 우리의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소리 많이 듣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을 바꾸면, 좋은 말로 할 때 말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 속에 버려야 할 죄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 많은 것들은 그들의 어디에서요? 이기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들의 욕망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의 결과이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을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것이다. 참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과 이기심을 내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5분 내에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게 변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습관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옛 버릇을 억제하고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셔 새 습관을 기르게 한다. 어떨 때 새로운 습관이 나올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게 굴복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송구스럽지만 송구하지 않겠습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면 우리는 옛것과 더불어서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활과 습관이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새해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많이 버는가 하는 것보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더 많이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업적을 쌓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학교, 어떤 경력, 어떤 업적,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어떠한 품성으로 준비되어졌느냐라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보다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담기 위하여 우리 속에 아름다운 하늘의 품성을 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여러분의 품성이 되면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덩이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이제 마쳐지게 되겠지만 예배가 마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생각하고 걷고 사랑에 수고를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정말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미 385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옛 것을, 옛 습관을, 옛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변화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축복의 온전한 한 해를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정말 이전 같지 않은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묻고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애 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그리고 또 설날을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풍성한 축복 누리시고 행복한 가족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 1시 30분에 점심 식사 후에 예언의 신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안식일이 되면 항상,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뭐, 점심 식사도 없고, 예언의 신 연구도 없습니다. 바로, 집에 돌아가셔서 행복한, 설 맞이하시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계 신학 신청을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라. 제목이 주제가 그렇습니다. 강사는 이국흥 교수, 김중섭 목사님이십니다. 2월 12일에서 14일 등록비는 8만원, 등록 마감은 2월 6일까지입니다. 각 부 23년 계획서를 1월 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맛 사랑방 교회밴드의 2023년 각 부서별 활동 사진을 사진첩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신나게 활동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1월 28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본교회당에서 교과반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영남앞에 선교부장으로 계시는 김동석 목사님을 모시고 실시할 예정이니까 교사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 다른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 예배 후에 안식일 식사 전 찬양대 연습이 있어 우리 찬양대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생일 맞으신 교우들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자, 행복한 설날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